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린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우리가 지금 열정 시리즈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죠.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인데 이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 최초이고 또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한강 신드롬이 지금 막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녀의 책을 사서 보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녀의 작품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그녀의 작품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그녀의 책들이 1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녀의 사인은 지금 70만 원을 웃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한 장 받으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등단할 만큼 문학가 집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치이는 게 다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지금 1994년에 등단을 해서 30년 동안을 소설만을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60세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3권의 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자기는 몰두하고 싶다.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이분이 소설을 향한 우리 열정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열정이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게 한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혹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열정이라고 하죠. 만약 여러분 어떤 일에 바쁘다, 돈이 없다 하면서 안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솔직히 바쁘고 돈이 없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관심이 없는 것이고 열정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바빠도 그 일에 우리는 열정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관심 갖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열정을 불살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불사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여 주시기 전에 명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25장, 네, 죄송합니다. 25장입니다. 25장 2절.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죠? 35장 5절 보시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면서 결국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요청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드린 것이 단지 은금 패물 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능, 이들의 시간까지 드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할 때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죠?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은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재능,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드렸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5장 25절에 보면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정색 실을 빼서 이것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넘치도록 드리는 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결코 이렇게 낼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먹을 것도 찾을 수 없고 물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이나 이러한 곳에 혹은 또 TV 매체나 혹은 직접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도 할 수 없고 또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가진 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29절 볼까요? 35장 29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흡족하여 즐거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명령하신 그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남녀 구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는 열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현대를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죠. 근데 그 가져온 것들이 다 흠이 있는 망가진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바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쓰고
그리고 그것 중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 재물을 역겨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 함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나니와 삽비라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을 드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진짜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하면서 드렸더니 결국 베드로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일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재능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가는 것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건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하여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일까? 바로 그 힌트는 3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됐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전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이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이제 이런 것들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이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급하게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들의 죄를 정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영생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에 감동된 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야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중보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은혜의 감동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것을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향유는 꽤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 그것이 300의 드라크마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하시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토록 모은 자기의 재산을 향유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감동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냐면 모두가 다 순교해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동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드리는 열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새소망 피크닉을 갔습니다. 함께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협조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잘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져간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하라 그러죠. 이런 말이 있어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여러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없고 항상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못 가신 분들은 교회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맡은 바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넘치게 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값으로 아버지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감동 속에서 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드리는 열정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새수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